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중에 여러 모습들 중에 전투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처음 전투를 시작했고, 또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 광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성을 향해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전투로, 영적 전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 전투의 실체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맨주먹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될 건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무장 체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한자 그대로 전체 몸을 감싸는 전투 복장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은 갑옷에 해당이 되겠고, 영어를 참고하면 완전 무장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군 입장에서는 군장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군장이라기보다는 단독 군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신갑주를 수식하는 그 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십니다. 전신갑주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께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무기를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영적 전투에 필요한 무장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영적 싸움에 이길 준비를 하자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전신갑주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전신갑주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바울이 이 군 복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은 우리처럼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생활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 군병이 착용한 전신갑주를 어떻게 잘 알고 있었는지 영적 전투에 필요한 무장 체계에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경험이 없던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그를 감시하던 로마 군병이 항상 이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전신갑주를 입은 군병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도 저와 같은 무기를 장착해야 대적과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묵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의 그 여정을 보시게 되면 로마 군병을 접하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을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힐 때에 천부장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때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설교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죄인으로 로마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그 로마로 향한 배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를 받으면서 또 난파되는 순간에는 백부장으로부터
백부장에게도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를 감시하는 군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묵상해 보면 바울이 영적 전투에 필요한 이 무기들을 이 전신갑주에 비유한 것은 단순히 무기의 종류들만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로마 군병들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지휘 체계에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백부장, 천부장 그 한마디에 100명의 군사들, 1000명의 부하들이 일제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도 이런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1대1의 싸움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도 군대 조직처럼 상당한 규모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에 맞서는 신앙 공동체도 또 개인도 체계적으로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대시대에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군대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에 쓰인 저 군대라는 용어가 레기온인데 로마 군단급 병사가 한 5,000명 가량 되는 그 군단급 병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대적 사탄의 세력은 수가 많고 조직도 막강하고 또 힘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 상대를 말하면서 통치자들, 권세, 또 이웃음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지휘권을 가진 계급 체계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를 우리 힘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불가능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훈련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싸움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명령에 우리가 신속히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착용한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로마 군대의 그 지휘 체계 아래 신속하게 복종하는 명령 체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이어서 이 전신갑주에 먼저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은 군병들이 상관의 명령에 일제히 복종하는 그 태도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총사령관은 누구십니까? 군대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시고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했는데 뜸을 들이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역과 예비역의 큰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반응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역들은 집합 명령 떨어지면은 일단 뛰어서 모이는 반면에 예비군들은 가보시면 걸어서 어슬렁어슬렁 모입니다. 현역들은 엎드려 명령을 받으면은 일단 땅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주위를 살핍니다. 그런데 예비군은 엎드려 하면은 먼저 땅의 상태를 살핍니다. 누워도 될지 엎어져도 될지. 그리고 나서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현역 전투복을 입었느냐 예비군 전투복을 입었느냐, 이 군복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에 임하는 태도,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은 로마 군병의 모습에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순종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대적한다는 말이 대항하여 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서 있는 모습, 전신갑주를
무장한 로마 군병이 서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대기하는 모습이고 명령에 복종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어떻게 부하들이 반응해야 됩니까? 돌격 앞으로 복명복창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소로장님 잠시만요, 나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꼭 지금 나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복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순종하지 않고 동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의는 윗사람의 뜻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는 것이지만은 존중을 표해주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의 최종 결정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반면에 순종은 상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즉시로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동의를 하고 또 내 판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순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터에서는 동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로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패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의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어떤 싸움보다도 말씀에 신속히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령이라도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준비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성경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다 성경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속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뜻이 분명한 경우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도 신속히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 명령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이 미루지 않는 이 순종의 자세로 우리의 싸움의 지휘관 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전신갑주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여러 무기들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공격형 무기가 있고 방어형 무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 무기고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어디에 속합니까?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띠를 떼지 아니하면 다른 무기들을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이 전신갑주의 한 요소라기보다는 모든 무기가 제자리를 위치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보시면은 눈으로 보시면은 호신경도 보이고 신발, 방패, 투구 또 검도 보이지만은 허리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의 특징은 내면을 감싸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시 병사들은 지금처럼 신체 사이즈에 맞는 그런 전투복이 보급되지 않아서 헐렁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늘어지고 처지는 옷자락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허리띠로 묶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옷자락이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칼을 휘두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띠를 두른다는 것은 나머지 무기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띠를 매기 전에 흐트러진 옷자락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잘 아시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고 합니다. 동이라 하는 것은 띠로 묶는다 하는 뜻입니다. 추스러지고 늘어진 우리의 마음을 허리띠를 묶듯이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만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잘 늘어집니다. 특히 편안한 삶이 계속되면은 이 편안함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우리 긴장감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작은 염려에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근심하는 데까지 이 마음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헛된 염려, 헛된 꿈을 꾸는데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늘어진 마음을 추스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늘어진 마음을 동이는 띠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걸리적거림이 없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듯이 우리의 행동과 이 판단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진리를 이 전신갑주에 비유하면서 이 무기 중에 허리띠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이 전신갑주에는 호심경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는데 진리의 호심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방패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투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리띠는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늘어진 옷자락을 안으로 넣어서 붙들어 메어주고 몸의 중심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마지막에 소개되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한 차이가 있다면은 성령의 검은 외부를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자기를 향해서 내부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중심을 잡도록 그래서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동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도 무기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고 무기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이 사단의 전력과 전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탄은 군대 조직처럼 막강한 규모와 힘도 가지고 있고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사단의 대적, 사단 입장에서 우리가 대적이지요. 우리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놨습니다. 하루 이틀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탄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최후 심판 때에 자기만 갈 것이 아니고 함께 끌어서 가기 위해서 인간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정보를 축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음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높은 자리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 패턴을 보고 육신의 정욕에 약한지, 안목의 정욕에 약한지, 이생의 사랑에 약한지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을 해냅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경제적 압박을 주면은 타협을 하겠지. 이 사람은 이 정도 권력을 쥐어주면은 타락하겠지. 맞춤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데이터는 수천 년 쌓여서 내려왔고 분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허무는데 얼마나 그들의 공격이 치밀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의 정보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정보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동 패턴을 보고 수집하고 분석한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능력이 많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 욥의 많은 소유물을 보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판단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사탄의 판단 미스였고 욥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는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됩니다. 허리띠로 몸을 동이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동이고 우리의 늘어진 마음,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화살을 쏘는 매서운 공격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꿈을 꾸거나 또 특이한 음성이 들리거나 하면은 그것이 물론 주님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내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씀에 건강한 것처럼 교묘히 속여가지고 내 욕심을 자극해 볼 때에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동인다는 것은 성경 말씀 전체로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허리띠로 몸을 맬 때에 몸의 일부만 감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쳐야 되는데 일부 말씀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는 안 되고 전체 성경을 강조해야 됩니다. 전체 성경도 함께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우리 마음에 채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성경 문제 풀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장은 재미있고 어떤 장은 어렵고 지루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장은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가 내가 원하는 말씀 일부에만 동의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어 나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겨가신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비추어서 빨간 펜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체크하고 계시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몸에 익숙해지면은 내 마음이 변해지고 내 행동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달라진 내 이 행동 데이터를 보고 사단이 판단 오류에 걸리게 되고 공격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허리를 띠띠라는 말씀은 군복무할 때 마치 5분 대기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5분 대기조 편성이 되면 어떤 상태에서도 5분 만에 출동 준비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시간 후에도 전투복을 벗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투화도 신고 내부만에서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 비상이 걸리더라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은 날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마치 5분 대기조 자세를 취해서 준비하고 식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언제든지 가라고 하시면 신속히 명령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신속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반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신속한 공격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명령권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파악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는 수준에 그치지 마시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585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은혜, 또 매주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는 이 은혜에도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주시는 이 영육간의 양식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먹고 마심으로 영육간에 늘 강건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중에서 마주치는 불편함과 또 고난들, 대적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동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때로는 불화살로 공격해오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유혹해 올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분명한 말씀이 확인될 때에는 우리가 신속히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뿌린 씨앗이 자라고 싹을 틔워서 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여름 행사로 청년부 수련회 또 시작을 합니다. 청년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위가 가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게 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셔서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고 진리로 허리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 두려움 없이 참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